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제가 이전 일본에서 제자반 훈련의 한 코스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의 어학원 앞에 가서 전도 영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던 저는 전도 용지를 나눠주는 것조차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치기 어린 마음에 쟤네들은 재밌게 일본 생활하는 것 같고 즐기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아침부터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하며 귀찮기도 하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도에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뭘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전도만 하려고 하면 위축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있는 전도 훈련의 시간이 되면 동갑이었던 친구랑 조금 돌리는 척 하다가 골목에 숨어서 시간을 때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전도에 대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묵상해온 사도행전의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장소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바뀐 것뿐 똑같이 전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전도가 어떠해야 할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봉독했죠. 2절에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3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 관례대로, 습관대로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습관 들이는 것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30분 운동하라든지 자기 전에 30분이라도 독서를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지금의 청년들도요, 어떻게든 좋은 습관, 루틴을 만들어서 자기 관리를 하곤 하는데 그래야 자신이 목표한 일을 이루는데 한 발 다가설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거는 신앙에 관해서는 습관 들이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가 더 그렇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전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늘 그건 그거고, 이전 어렸을 때의 저처럼 내가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그건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며 이기적이고 현세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편 전도에 관심은 있어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전도라는 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오면 너무 재밌다, 교회 사람들은 너무 좋다라고 하며 교회 분위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보다 교회에 나오세요 정도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3절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뭘 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하는 사람도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도 아니하고, 야, 교회 와도 다 똑같아, 여긴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너가 와도 상처만 받을 수 있어 하며 차라리 성당이나 가보라고, 거긴 예배가 전통 방식이라 좋다 하더라, 김연아도 성당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뭘 믿고 뭘 전해온 것일까요? 오늘의 바울을 통해 다시금 우리네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 수많은 문제를 겪어오면서 때로는 낙심되기도 했을 텐데요. 자기 신앙의 습관을 그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나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습관은 버리긴 쉽지만 다시 들이기는 참 어렵다고들 말하는데,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매일같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전한 게 아니라 그는 자기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창조주이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는 전하지 못하고 교회 분위기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안 나와도 돼. 다른 데 알아봐.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옛날 제 얘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그때 전도 훈련이 큰 신앙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15년 이상 다녔어도 내가 솔직히 복음을 잘 몰랐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단 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부끄러웠던 것도 점점 나아졌는데 역시 해보니까 몸에 익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에 그곳에서 전도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잘해봅시다.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들은 절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눈이 멀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그와 같이 사는 게 당연하거늘 신앙에 대한 습관은 물론이고 전도 한번, 복음 한번 전해보지 않는 불균형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디 교회에 분위기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선교에도 동참해 봅시다. 그곳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균형 있는 신앙의 습관을 들이는 스타트를 끊어봅시다. 항상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에 동참해 봅시다. 그곳에서 교회 분위기가 아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해 봅시다.